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를 지키라, 이와 같은 죄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가 하면 그 자유의지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는 보편적 자유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보편적 자유 안에서 주어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리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그 자유를 지키려면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하고 살면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에게 진정한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권한을 빼앗긴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를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 필터링 하나 없이 죄에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는 살인자도 나오고 또 도둑도 나오고 사기꾼도 나오고 폭력배도 나오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나오고, 이렇게 끝간데 없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필터링 없는 죄의 수렁이라고 가로막고 그 제동 장치, 온전한 자유의 근거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여 짓게 되는 죄의 사슬을 온전히 끊어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진정한 자유, 영원한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바로 8장 3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와 상관없는, 바로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답게 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때에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 진정한 자유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참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와서 공격하거나 참소하거나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그는 정말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그렇게 죄가 무엇인지, 타락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든 무슨 짓을 하고 살든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연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그 인생이 자유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주권자여 경영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바로 그 애굽에서,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광야로 함께 진군하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라합은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는 자유롭고 싶다. 진정한 자유 안에서 살고 싶다. 그런 강한 의지가 그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고 결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 여리고성을 탐지하는 바로 정탐꾼 2명이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었고, 그들을 숨겨주면 이제 간첩 스파이로다가 어떤 처형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라합은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찾아 헤매는 그 여리고 군사들을 뒤로하고 바로 자기의 지붕에 있던 삼대 밑에 그들을 숨겨주었다가 안전하게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철저하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건을 내세웁니다. 당신들이 이 성을 멸하고 이 여리고 성을 통과할 때에, 이 여리고 지역을 통과할 때에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내 가까운 친척들도 다 같이 데려가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라합의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외면하실까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을 향해 여리고 성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통과할 때에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과 또 그의 가까운 친척들까지 다 구원하여서 그 믿음의 대열, 영광의 대열에 합류시켜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선민 백성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를 내 삶에서 지키며 실천하며 내가 살아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녹슨 기계를 사람에게 비유하자면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녹슨 기계를 다시 재생시켜서 사용하려면 부식된 녹을 다 갈아내고 닦아서 반질반질하게 기름칠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인간의 부패되고 녹슨 마음은 깨끗이 바로 씻어내고 부드럽고 선한 마음의 소유자로 만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한
성령의 기름으로 마음 구석구석을 닦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죄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 연약한 의지를 내가 내려놓고 또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순간순간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죄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도우시는 분,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날 한날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믿음에 실족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정말 살벌하게 그렇게 생명을 걸고 또 인명피해를 내면서 그렇게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지금 아주 무서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단 마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과연 우리의 눈으로 분별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지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내 몫으로 내가 성취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온 이스라엘이 7년 동안의 큰 기근에 빠졌기 때문에 정말 인간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처처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제 굶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러니까 하루는 자기 아이를 삶아 먹고 하루는 다른 아이, 상대 아기를 삶아 먹고,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의 아이를 같이 삶아서 먹고 그 다음에는 그 아이를 내놓으려니까 숨겼다고, 그것을 왕 앞에 판단해 달라고 그러면서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가슴을 치고 정말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바로 왕도 백성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그 극심한 징계와 심판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아람 왕국의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흉하게
그 문득병, 다시 말해서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만의 집안에는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어린 소녀,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은 믿음이 있는 아이였어요. 비록 그렇게 포로로다가 그곳에 끌려가서 종노릇을 하며 부모를 떠나서 살고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도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어린 소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능력이 있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면 그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거기 주모가 그 말을 듣고 그 나아만 부인에게 얘기를 해서 나아만 부인이 또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를 하니까 기가 번쩍 뛰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한 말이지만 그 아이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왕께 나아가서 자기 사정을 아뢰니까 워낙 그 왕에게 총애를 받던 그런 장군인지라 많은 금은보화를 그렇게 그 말에다가 실려주면서 가서 치료받고 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신하들과 더불어서 그 말 뒤에다가 마차에다가 많은 금은보화를 싣고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안수기도를 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세상에서의 모든 죄를 씻고 다시 거듭나고 변화된다는 그 의지와 그 결단을 가지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내 죄를 장사 지낸다, 수장시킨다 하는 의미로다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아만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아만이 우리 그 아람국에는 얼마나 맑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강이 없어서 씻을 물이 없어서 저 더러운 흙탕물인 요단강에다가 몸을 씻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그 환처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를 해줄 줄 알고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저 더러운 흙탕물에 가서 나더러 목욕을 하라고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씩씩대고 화를 내면서. 그러자 그 부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병이 낫는 길이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그때서야 나아만이 거기 들어가서 7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바로 깨끗이 나병이 치료받고 어린아이 살같이 아주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거기서 나오니까 이제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싣고 온 금은보화를 다 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금 먹고 은 먹고 보석 먹는 사람 있습니까? 안 먹지요? 응? 먹거리가 있어야지요. 식물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다 거절합니다. 왜? 지금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 때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 주고 잘 나갈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임하고 흉년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환난이 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고 받아내야 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엘리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지금이 어찌 금을 받고 은을 받을 때냐 그러면서 다 가지고 가라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바로 그 예루살렘의 흙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한 곳에다 놔두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땅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하며 돌아가는데, 바로 엘리사의 그 제자 게하시가 쫓아가서 그렇게 예물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서 감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러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금을 받을 때냐. 그러면서 나아만에게 들었던 문두병이 너와 너의 가족에게 들어서 너희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그 즉시 바로 누구예요? 게하시와 그 자녀들이 다 문두병이 들어서 그 길로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초에 묻혀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아람군이 그 나아만의 병을 고쳐준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 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나라로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막사를 군데군데다 다 져놓고 모든 식량과 의복을 다 그냥 아주 그냥 풍성하게 다 준비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진멸시킬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막사에다가 가지고 왔던 식량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모든 생필물들을 그대로 다 놔두고 도망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게하시가 그 아들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응? 우리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에게 뭐 맞아 죽거나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것은 매일반이니까 좀 먹을 거라도 시컷 먹고 죽자. 그리고 그 전쟁터로 나왔는데 이상하게 군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견물생심이라고 옛날에 지었던 그 죄가 또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막사에 가서 옷을 훔치고 저쪽 막사에 가서 또 옷을 훔치고 먹을 것도 훔치고 금도 훔치고 은도 훔치고 이러면서 갔다가 막 감추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옛날에도 이런 짓을 하다가 내가 문두병이 걸려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족과 더불어서 세상 구경도 못하고 그렇게 초에 묻혀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내가 또 왜 이러나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다시 다 갖다 놓고 이제 세 아들과 함께 이 게하시가 밤새도록 성을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어떤 증세예요? 발가락이 썩어서 발톱이 빠지고 뭉그러지고 코도 썩어서 뭉그러지고 막 이러는 병이에요.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왕이 성 안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성을 향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걸어가는데 정말 발가락에선 피가 흐르고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그렇게 밤새도록 걷고 또 걸어서 성에 다다를 즈음에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에게 소리치면서 아람군이 다 물러갔다고, 나와서 식량을 취하고 생필품들을 다 취하라고, 이제 우린 굶어 죽지 않는다고, 살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야 왕이 성문을 열고 꼼짝없이 숨어 있다가 굶어 죽을 판에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너무나 기특해서 너무나 대견해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정말 환하게 미소를 짓고 쳐다볼 때에 서로의 얼굴을 보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 그 왕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밤새도록 걷고 또 걷고 달리고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 바로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다고 그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화 감동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위장된 자유의지에 속아서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헤매일 때 성령님은 우리를 권고하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마음이 완악하고 또 강팍하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며 중보하고 간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유의지, 위장된 그 자유의지에 속아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불완전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의 매니저가 되어주시고 멘토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원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가 그 자유의지에 속아서 죄의 종이 다시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요 의인이 성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은혜는 첫째는 선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후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행하는 것은 회심 전에 불가항력적으로 회심하도록 하는 것이고 후행은 회심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그 기회를 우리가 잡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의의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우리 몸을 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들어와서 성도라고 일컫는 자들의 믿음의 태도가 다 똑같지 않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때뿐 그냥 잊어버리고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지 않는 자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축복의 결과를 자기 능력이나 지혜나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돌리고
그 은혜를 쉽게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귀한 가치를 아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귀한 가치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에 올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도움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세기의 지혜자라고 칭송받았던 솔로몬은 첫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세상 것을 택하고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번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어찌 내 은혜를 잊고 이렇게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사느냐. 돌이켜라. 돌이켜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자유를 온전히 지키라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라고. 믿음의 자유를 지키라고 2번씩이나 그의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셨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들릴리 만무합니다. 그는 끝간데 없이 타락하고 깊은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결국은 남과 북을 바로 갈라놓는 비운의 비극에 바로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끼리 바로 얻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러고 사는 자에게 그렇게 비난하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금수만도 못하다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완전 자유하신 분이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일부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의지의 자유자가 앞에 붙느냐? 내가 올바르고 완전하게 사는 거와 같이 너희도 내 자녀니까 너희 스스로 소신껏 내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를 오도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잘못 남용한 그 결과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늘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